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이것으로 재앙이 마치게 되고요. 그래서 대접 재앙이 진행될 때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의 의견이나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그냥 중단 없이 진행될 겁니다. 1절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 대접이라는 것은 성전 제2 때 사용된 접시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담던 금대접입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대접에는 기도가 담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깁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몰래 경배한 사람도 이때 다 나타납니다. 666 받은 거 숨기고 살은 사람들, 숨긴 채로 교회 온 사람들 다 헌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입 맞은 사람은 머리끝도 안 다칠 겁니다. 그러나 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독한 헌대가 그의 몸에서 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자,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부어집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여러분, 바다 없는 나라 많습니다. 사방이 육지에서 바다가 없는 나라 많습니다. 그러나 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 없는 나라는 아마 안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다 생물 별로 의존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의 물의 근원에 대접이 쏟아집니다. 거기에 피가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왜 못 사는가? 강들이 폭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강이 쭉 가야지 강을 통해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폭포는 관광객에게만 좋지 그 나라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도요, 근원이 중요합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나일강 유역에 인구의 90%가 다 살고 있는데요, 이집트를 먹이 살리는 게 강이라고 나일강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집트는 나일강이 그들에게 최고의 약점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의 근원이 이집트가 아니거든요. 나일강은 청나일과 백나일이 합쳐서 그 다음에 나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85%는 어디서 흐르는가 하면 청나일강에서 흐릅니다. 이 청나일강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그랜드 이디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건설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격렬하게 반대했는가?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물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강이 있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강의 근원이 어디냐가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이것이 취약한 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강이 아니라 물의 근원, 물의 근원을 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찬양이 울려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주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시다. 어떻게 심판하시는데요? 피에는 피로요. 성도의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뭐로 갚습니까? 바다도 물도 샘도 피로 갚으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8절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여러분, 해도 대접이 해 쏟아지면 해가 달라집니다. 지금보다 해가 굉장히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접 재앙은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회개는요, 여러분, 미래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미래가 없을 때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대접 재앙은 성전에 들어오는 문이 닫혔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한다고 달라질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대접 재앙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회개는 지금 아직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하는 거지, 성전문이 열렸을 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편지 보내시면서 말씀하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칭찬받는 두 교회 말고는 전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말하노니 회개해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회개하라고 말씀 안 나옵니다. 이제 성전문은 닫혔습니다. 이제 종말론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이 없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립니다.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는데요. 자, 그동안 대접 재앙은 땅, 바다, 강, 해에 부어졌습니다. 이제부터 대접은 악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인재앙이나 나팔재앙과 다릅니다.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종말론적 특징. 회개도 필요 없고요. 회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접이 자연과 사람을 넘어서 점점 악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이게 대접 재앙의 특징입니다. 10절 11절.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혐오를 깨뭅니다. 바로 앞에는 뭡니까? 태양이 너무 밝아서 힘들었다면요. 아마 보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했을 거예요. 그 강렬한 태양에서 자기를 지켰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태양이 어두워집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그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픈데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는요. 자,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어느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재앙일까요? 여러분, 강이 안 말라야 되는데요, 말라가지고 오는 길이 열리거든요. 사람은 착각하는. 여러분, 착각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좋은 일이 재앙일 수 있습니다. 자, 강이 갈라지니까 왕들이 다 모여옵니다. 이들이 모여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벌 받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 14절 한번 보십시오. 때로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 요거를 사단적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항상 이 삼위일체, 이 세 집단, 세 영역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단입니다. 악한 세력, 영적인 세력입니다. 하나는 짐승입니다.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학자들입니다. 이론을 만듭니다.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자꾸 이론들, 잘못된 사상들, 진화론들,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론하고요, 권력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거하고 이 세 개가 합쳐지면요, 인간이 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개구리 같은 데라고 나옵니다. 개구리는 아주 추한 동물이에요. 아주 불결해. 개구리는 아주 악해. 여러분, 그 근원을 보면요, 개구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근원을 보면 다 돈이요, 다 물질이요, 명예요. 그거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의 말을 듣고 왕들이 다 몰려옵니다. 이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에게 기회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다. 자, 그리고 16절 새 영, 새 영이죠. 용의 영, 짐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 이거는 무기또의 산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무기또라는 것은 200번 이상 전투가 벌어졌던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던 그 광야로 다 몰려온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엘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겸손하든지,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심판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돌이키든지, 안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판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고요, 이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개구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악과 파멸의 심년에 도달합니다. 점점 멀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하려는 그 생각은요, 하나님부터 점점 멀리 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만 아시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그럼 내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 땅 또는 강 또는 짐승의 보좌, 해 대상이 분명히 있었죠. 이번에는 공기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이게 바로 사단이라고 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로되 되었다. 되었다. 자, 이 말씀은 7 대접 재앙의 7번째 대접 때만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되었다. 그리고 지진이 오게 되고요.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리고 이 성을 믿고 따랐던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이 성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고요. 악의 총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이 사단적 삼위일체가 여기에서 자기를 증명해내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산산이 부서집니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집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중수가 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우박이 하나 내릴 때 그게 30kg, 40kg 된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한 주석가는 말합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업적들이 다 쓸어가고 있다. 다 쓸려가고 있다. 아나뇨 바타치아라가 적은 미래에서 온 남자 폰 노이만에 대해 제가 읽었는데요. 이 폰 노이만은 1903년에 태어나서 57년, 그러니까 54세를 살았습니다. 헝가리 태생이고 21세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토대는 다 누구한테 나왔냐면 이 노이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대단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감탄하고요. 이 노이만에 대해서 적은 이 아난요도 정말 대단하고, 부다페스트 태어났습니다. 6살 때는 1000만 단위의 숫자 곱셈을 너무 쉽게 해냈습니다. 걸어가는 계산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8살 때는 미적분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 폰 노이만의 아버지는 돈이 많았는데 아들들의 직접 성장을 위해서 도서관을 통째로 사서 거기서 마음껏 공부하게 했습니다. 19살 때는 자신의 나이보다 2배나 많은 수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박사 논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논문을 받아 읽어본 수학의 대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톱만으로 사자를 알아본다. 발톱만 보면 이건 사자다. 야, 이 논문만 보니까 이 노인만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아이작 뉴턴의 원고를 읽은 스위스 수학자가 한 말입니다. 발톱만 봐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폭탄 설계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임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 이거는 튜닝이 아니고요. 이거는 노이만입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산을 비교했습니다. 인공지능의 AI, 이건 노이만입니다. 이 기초가요. 싱귤레리티라고, 기계가 인간보다 앞서는 그 지점을 싱귤레리티라고 그럽니다. 특이점. 이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도, 처음 사용한 사람도 노이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이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4대 육종암으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이만의 동생이나 노이만을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뭘 놀랐을까요?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람이 저렇게 경건하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요, 비웃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어떻게 과학자가 어떻게 신앙을 갖나? 비웃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딸 마리아는 노이만이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합니다. 천주교 신자로, 천주교가 신자로 살기에는 매우 힘든 종교지만 신자로 죽기에는 아주 좋은 종교다. 여러분, 신앙생활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지만요, 죽을 때는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딸에게 7 더하기 4는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 수학 천재가요, 7 더하기 4도 못합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요,
참을 수가 없어서 병상 밖으로 나와서 엉엉 울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그의 장례식 중 간단히 가톨릭 의식이 진행되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과학자 친구들 다음과 같이 농담했습니다. 아마 지금 자신이 생각했던 곳으로 갔다면 아주 흥미진진한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이 보배, 이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노인만을 볼 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비웃었죠. 저 강도가 무슨 낙원에? 그러나 주님의 약속, 은혜로 낙원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게 은혜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7 더하기 4도 모르게 되는 나이가 온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성전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보좌 의지하지 마시고요, 바다 의지하지 마시고 물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내가 있다고 그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분 오실 때 반갑게 일어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공고한 날이 오고 금그릇 은그릇이 다 깨어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 그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은혜요?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신앙으로 돌아온 자고 십자가 위의 강도지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그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이 귀한 복에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개구리에서 나오는 그 음성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영원한 진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위를 바라보며 힘차게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성도로서 져야 될 짐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고를 능히 감당하며 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